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의 주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초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 읽기 이 신약은 이제 역사서, 신약 역사서는 이제 사도행전 11장이 이번 주 성경 일과의 말씀인데, 이 사도행전 10장에 이렇게 보면은 그 베드로가 그 가이사라,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명이 이제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기 지중해 쪽에 있는 이 가이사라, 그 로마 총독, 이제 로마에 파송된 총독의 관저가 있는 그런 이제 가이사라가 있고, 저 북쪽에 이렇게 이제 가면은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베드로하고 이렇게 이제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던 그런 그 장소죠. 거기 이제 바니아사라고 하는 그런 물이 많고 아주 이제 유명한 그런 이제 성전이 있는 그런 이제 우상의 어떤 그런 성전이 있는 곳인데, 거기도 이제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제 오늘 여기 이제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이 가이사라는 지중해, 이스라엘의 중부 지중해 쪽에 있는 이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그런 이제 가이사라입니다. 그 옆에 밑에 좀 아래 가면 이제 그 욥바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욥바. 그 우리 성도님들 평신도 성지순례가 이렇게 2년 전에 이렇게 계획했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올해 뭐 12월 초인가 이렇게 이제 다시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신청하신 분들이 있는지 이렇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가면 이제 이 욥바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이 다비다라고 하는 그 여제자. 이름이 이제 일명 도르가라고 하기도 이렇게 하죠. 아주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던 그런 그 여인인데, 그 여인이 이렇게 이제 병이 들어서 이렇게 죽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베드로가 가서 그 여인을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살렸어요, 그렇죠? 아주 유명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곳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기적이 일어난 다음 이제 베드로가 그 욥바에 있는 그 무두장이 시몬,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죽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진 그런 사람이죠.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이렇게 이제 있을 때, 그 가이사라에 있는 이방인, 그러나 로마 이렇게 관리죠. 이방인 이제 백부장이 이렇게 이제 이 베드로를 초대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초대를 하는데, 거기 좀 이렇게 이제 그 사연이 있죠, 그렇죠?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막 이상한 어떤 그런 환상을 이렇게 이제 보았어요. 근데 이제 마침 그때 이제 이 가이사라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를 이렇게 이제 초대를 하러 이렇게 왔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이방인 백부장의 초대를 받아서 가이사라에 가가지고 이제 그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 이게 이제 올해는 이제 6월 첫 번째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거기 가이사라 이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도 똑같은 그런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깜짝 놀랐죠. 아니, 이방인들이 이곳이 어떻게 오순절 그 성령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제 이 이방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세례를 준 일이 있어요. 이제 세례를 주고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제 왔는데, 그때 있었던 어떤 그런 이제 사건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그런 그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베드로가 이방인의 초대를 받아가서 거기서 이렇게 집에 같이 있으면서 같이 머물면서 음식도 먹고 교제를 했던 어떤 그런 일들도 이렇게 있었고, 또 거기서 이제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해서 이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성령이 임해서 이렇게 세례를 주었던 어떤 이런 그 사건, 이 소식들이 이미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에도 전달이 됐어요. 전달이 돼가지고 알려졌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베드로가 그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왔는데,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이
할례파 그리스도인들, 이제 할례 받은 성경에는 보면 이제 이 사도행전 11장에 이렇게 보면 이제 그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비난을 하고 나선 거예요. 왜 비난을 했냐면은, 아니 네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교제를 했다라고 하는 이것을 문제로 삼아 가지고 베드로를 엄청나게 비난을 했어요. 그 누가 비난을 했냐면은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이 비난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왜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베드로를 이렇게 비난을 했냐 하면은, 이제 초대 교회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그런 이름이 나와요.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 할례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이제 무슨 차이냐면은,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는 누가 받아요? 이 사람들 중에서 할례 받는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할례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태어나면은 8일 만에 다 어린 아이, 남자아이들은 다 할례를 이렇게 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 중에, 할례 받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할례파 그리스도인들, 할례 받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이런 이제 의미로 정의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할례 받지 않은 또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할례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 이제 할례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집단 부류 사람들은 이제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 유대인들이 아니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초대교회 때 이 예수를 다 같이 믿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다 같이 믿는데, 어떤 사람은 유대인 출신이어서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서 이방인이라서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님만 믿고 세례를 받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안에 같이 있었어요. 같은 공동체 안에.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히 이 할례파 유대인들하고 할례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하고 서로 뭐가 있냐면 차별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 교회 안에서 굉장히 혼란의 문제가 이렇게 혼란의 문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 편지들, 서신들, 바울의 서신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교회, 같은 교회 안에서 할례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할례 안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갈등이, 서로 차별이 일어나서 그 교회의 어려운 문제가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제 이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유대파 출신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좋게 안 여겼거든요.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에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이방인들,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저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거예요. 사람 취급도 안 해줄 정도로 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 이방인들,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한 그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면은 이 천국이 있고 이제 지옥이 있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지옥으로 가는데, 지옥은 어떤 곳이냐? 이 사람이 모든 생각에는, 우리도 이제 그런 사고가 있잖아요.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런 곳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지옥의 그 뜨거운 불을 떼는데 그 불쏘시개로 썰질 정도로밖에 안 되는 그런 인간이라고 이렇게 이 폄하를 할 정도로 그만큼 차별이 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하고 절대로 같이 어울려서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엄격하게 규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음식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정도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할례파 출신, 비할례파 출신 예수님을 믿어서 같은 이제 그리스도인, 같은 공동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의식이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 서로 화합이 잘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 가이사랴에서 이 이방인, 그것도 이제 이렇게 로마의 어떤 그런 백부장,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같이 이렇게 지냈다. 이거는 유대인으로서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거기 가서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더니
막 성령이 임하해 가지고 아니 이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세례 주는 것을 금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집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그냥 뭐 베드로를 이렇게 초대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자기 혼자만 앉아 있어 이렇게 베드로를 초대한 게 아니고 하여튼 자기 지인들, 자기 친척들, 가족들,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 백부장이 얼마나 예수 믿는 그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막 사모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방인 로마인이면서도. 그래서 베드로가 가가지고 보니까 막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세례를 이렇게 주었던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기적이 나타났는데 그 기적은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할례 받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막 트집을 잡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방인들하고 베드로 가서 밥을 먹고 한 어떤 그것이 유대교적인 어떤 그런 계율의 율법에 좀 어긋나는 그런 문제인데 그게 중요해요? 아니면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구원받아 가지고 세례받은 그 사건이 중요해요? 어떤 게 중요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이 사건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베드로가 단지 이방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비난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자초지종을 이제 거기서 설명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제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그 요바에서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이제 유대교적인 어떤 그런 습관 아래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내가 저 기도 시간 중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이상한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게 보니까 온갖 어떤 그런 막 이렇게 부정한 어떤 그런 짐승들이 담겨 있는 보자기가 내려오더라. 근데 소리가 나기를 나에게 그 짐승들을 이렇게 잡아 먹어라. 이런 음성이 들려와서 근데 내가 그때 그렇게 대답을 했다. 나는 지금까지 이제 베드로는 자기는 지금까지 유대인으로 있어 살아왔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만 나는 유대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나는 이 율법에 규정된 이 부정한 어떤 이러한 것들은 지금까지 내가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려왔냐면은 뭐라고 소리가 나냐면 이런 소리가 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런 어떤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씩이나 그런 상황이, 그런 환상이 베드로 앞에 이렇게 펼쳐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마침 이렇게 깼는데 마침 그때 밖에 이제 이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베드로가 있다는데 초대하러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방인이 와서 이렇게 초대를 한다니까 또 베드로 또 마음에 부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이 이방인들이 나를 초대를 하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때 또 이제 성령의 음성이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은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따라가 가지고 백부장의 집에 가서 거기서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오순절날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똑같은 그런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시는데 내가 감히 누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능히 맡겠느냐? 그렇게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이 할례 받은 이 그리스도인들, 자기를 이렇게 비난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를 질책하던 이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방 선교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이렇게 형성된
바로 이 초대 교회가 아무리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벽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가이사라에서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선교의 지평을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열어 가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이제 깨우쳐 주는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 성령의 강림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그동안 자기 자신들을 얽매워 왔던 그런 그 문화나 이런 전통을 넘어서 모두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초대하는 그런 말씀의 역사였다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신들의 문화나 자신들의 어떤 그런 전통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율법의 어떤 그런 전통, 그 습관, 그 문화를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을 포용하고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이것은 정말 어려운 그런 일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확실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화의 어떤 그런 율법의 어떤 그런 차이를 뛰어넘지 못해가지고 이 초대교회 안에서는 한동안 이런 것이 엄청난 그런 갈등으로 이렇게 존재를 했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를 이렇게 많이 쓰는지 그런 것을 이렇게 모습을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이제 자기가 부름을 받아 갔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부름을 받아 갔을 때 이제 이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또 로마에 와서 어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과 뭐 할례를 또 시켜야 된다는 이런 문제, 이런 교리적인 문제를 갖다 이렇게 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고 거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공회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억지로 할례까지 시킬 필요가 없다. 율법의 어떤 그런 짐을 다시 지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제 말씀해 본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뭐가 중요하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선포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할례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할례 받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게 바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초대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사건이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또 성경 읽기 신약 그 서신서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인데 바로 이 요한계시록 21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그런 세계를 뭐라고 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이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이 천국의 그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이번 주 성경 본문이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이제 그 31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의 이제 핵심은 13장 34절과 35절이 핵심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이제 13장 그 31절 우리가 읽은 그 31절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요한복음 이제 16장까지 그 13장 31절부터 16장 요한복음 16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마지막 고별 설교, 유언적인 그런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이렇게 상당히 길죠, 그렇죠? 14장, 15장, 16장까지 3장에 걸쳐서 요한복음 3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뭐 설교 형태가 대부분 그렇죠, 그렇죠? 설교 형태가 목사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설교를 마치면은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대충 이제 그 설교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죠, 그렇죠? 바로 이제 예수님의 그 설교 스타일을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하셔요.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하시고 16장의 설교를 끝내고 17장은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이게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이 설교는 뭐냐면은 바로 그 세족 목요일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비유해서 뭐 이렇게 마지막 만찬을 이렇게 하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고 이러면서 이제 이 마지막 설교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설교, 마지막 고별 설교의 주제가 뭐냐? 주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예요? 잊어버렸지. 설교 주제 잊어버렸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은 이제 뭐에 포인트를 두고 설교를 한다는 설교의 주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주제는 뭐냐 하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주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계명을 이렇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러분 이게 성경 안에서 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계명이 새 계명이냐? 새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셨던 핵심적인 말씀의 계명이 사랑이에요, 사랑.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 하나님의 율법, 619가지 어떤 그런 율법의 어떤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그 정신을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걸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누구에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벌써 율법 안에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정신에 의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계명의 정신이 뭐 핵심적인 정신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제가. 근데 뭐 예수님이 또 새삼 또 이렇게 내가 말씀을 주면서 마지막 설교하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왜 이걸 갖다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이미 구약에서 다 말씀하셨던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또 도로 반문을 해서 너는 그러면은 성경에서 어떻게 읽었느냐? 너는 성경을 계명을 어떻게 읽었느냐? 네가 지금 유대인이기 때니까 뭐 율법의 어떤 그런 모든 계명을 다 알고 있을 텐데 나한테 와가지고 많은 619가지 어떤 그런 율법의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나한테 이렇게 네가 물으니까 그럼 내가 너한테 물어볼게. 너는 그 619가지의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생각하고 읽었느냐?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대답한 게 뭐냐 하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기는 그렇게 읽었다는 거야. 잘 읽었어요? 못 읽었어요? 잘 읽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잖아요. 28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런 거예요. 이 벌써 그 예수님이 말씀하는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도
유대인이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읽으면서 그 계명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의 가장 큰 계명이다. 그렇게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새 계명을 주노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그 사랑에 대한 어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할 때 보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사랑장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랑장이 어디 있어요? 사랑장이 다들 보면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 뭐 거기 보면 뭐 사랑은 어떻고 저떻고 막 쭉 해서 이렇게 이제 뭐 쭉 나와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사랑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설명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요한일서에 있어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4장에 가면은 그게 진짜 사랑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중에서 사랑의 사도가 누구냐 하면은 사랑의 사도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게 이 요한이 쓴 성경책 중에 바로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한이 쓴 서신들 중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정말 이렇게 핵심적인 그런 사랑의 장이 요한 1서 4장입니다. 4장. 오늘 우리가 이제 교동문에서 이렇게 이제 85번 교동문을 이렇게 우리가 서로 나눴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요한 1서 4장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교동문을 이렇게 편성해 놓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은 제자가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사람들이 이게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서로 경쟁해요. 경쟁을 하는데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할 때도 이제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하고 둘이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니까 무덤에 누가 더 빨리 가는지 하면 달리기를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는 그런 것이 뭐냐면 사랑받는 제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뭐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인지 몰라도 예수님보다 사랑받은 사람은 바로 자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경쟁을 하듯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시는데 예수님이 부탁한 마지막 설교 바로 이 새로운 계명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왜 새 계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기존의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알던 사랑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계명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읽기는 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실행하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진짜 그 말씀에 의거한 어떤 그런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새로운 계명을 준다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 사랑을 했나? 그동안 이게 유대인들이 보여준 그런 사랑은 뭐 세 가지만 제가 이야기하면 첫째는 사랑의 대상이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도 들었지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제한되어 있었다. 제한되어 있어. 누구에게로?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만 사랑해라. 이게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읽은 하나님의 계명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그 계명의 말씀을 주면서 너희 동족끼리만 사랑해라 이렇게 사랑의 정신을 담아서 그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에서 사랑의 계명을 주실 때 그 사랑을 담아서 계명을 주실 때 너희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동족끼리만 사랑하라 이게 아니고 너희들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모든 죄인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못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동족들끼리. 그런데 자기 동족들 안에서도 차별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같은 자기 동족들 안에서도요,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뭐 이렇게 또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는 이런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동족들끼리도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즉 가난한 사람, 저런 사람, 병든 사람, 저런 사람들은 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지고 순종 안 해가지고 저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지. 그러니까 저 사랑할 가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이게 청년에게 네가 계명을 어떻게 읽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맞다, 네 대답이 이렇게 옳다, 그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청년이 자기를 예수님 앞에 자랑하려고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든 것이 어떤 비유였어요?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으셨잖아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한 유대인이 있어서 그반 다 죽어가게 돼 있어. 근데 그 길을 갔다가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서 아유, 우리 동족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피를 흘리고 지금 죽어가고 있네. 근데 나 지금 제사 드리러 가야 바쁘지. 저런 피 흘린 사람을 만나면은 내가 부정해져서 내가 제사를 못 드리지. 이래가지고 피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제사를 돕는 레인들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레인도 보고서 그 광경을 보고서 자기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그냥 피해서 또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인정도 못 받는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의 계치급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장소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는 이 강도 맞는 사람은 자기들을 미워하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상종도 안 하려고 이렇게 피해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맞는 사람을 갖다 가서 돌봐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한테 데리고 가서 주막에 가서 이렇게 자기가 갈 길이 바빠가지고 그 사람을 주막에다가 맡겨놓고 이 사람을 좀 잘 보살펴줘라. 내가 돈을 좀 맡기고 갈 테니까 이 돈을 가지고 좀 잘 돌봐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여비가 돈이 부족하면은 내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또 들러서 이렇게 그걸 주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사마리아는 그렇게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물어봐요. 네가 생각할 때 이 강도 만난 사람의 누가 진짜 이웃이겠느냐? 물어보니까 이제 이 청년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겠네요. 그래, 맞다. 네도 가서 그렇게 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강도를 만났다, 가난하다, 병들었다. 그럼 자기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처럼 무시하고 피하고 지나가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의 대상이 차별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대상에 차별이 없다는 거죠. 이방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계명이에요? 세 계명이 아니에요. 세 계명인 거죠. 사랑의 대상의 차별이 예수님의 사랑에는 없다라는 거죠. 사랑의 두 번째, 사랑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사랑에는, 구약의 사랑에는 사랑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에는 사랑의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적인 그런 어떤 이 성향 속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주님, 만일 사람이 내게 죄를 범하면은 내가 몇 번을 용서해 줄까요?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게 베드로는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야기한 거죠. 율법적인 사랑 안에서 있었다 그런다면은 7번 택도 없어요. 최대로 하면 몇 번까지 할까요? 우리하고 똑같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몇 번까지 할 수 있어요? 3번, 3번. 야, 잘해? 한 번 봐준다? 말 안 들은. 말 안 듣네? 잘하라니까? 2번. 그래도 말 안 들어. 3번째까지 말 안 들으면 없어. 국물도 없어. 이게 바로 인간의 어떤 사람의 한계다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을 용서해 줄까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엄청난 선심을 쓰는 거죠. 그 선심이 그냥 써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7번 하면 정말 대단한 그런 어떤 이 자비 사랑을 베푸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냐면은 7번을 7번 70번씩이라도 해라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 안에서 자기들은 사랑을 베드로는 최대한 사랑을 참 많이 베푼다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것도 예수님 앞에 가니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원수에게까지도 제한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죠. 사랑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유대인들이 해왔던 그런 사랑의 방법은 율법의 말씀 안에서 있었지만 다 자기 주관적인 자기 생각과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정해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네 방법대로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새 계명.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 자기를 희생하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해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준 새 계명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가진 이렇게 신앙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는 해. 근데 기준이나 모든 것이 뭐냐면 자기 중심, 자기 방법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한계다라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새로운 계명을 가지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계명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이렇게 돌아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새 하늘과 새 땅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면서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